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에 보여드린 대로 간청이란 단어와 함께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청이란 뜻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상대에게 어떤 것을 간절히 정성껏 부탁하는 것, 요청하는 것을 간청이라고 합니다. 그냥 부탁하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정성껏 그렇게 부탁하고 요청하는 걸 간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고려할 때에 간청을 남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도 간청하고 저기도 간청하고 뭐 이런 간청을 남발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이런 말이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조금은 보통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꼭 해결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간청을 하게 되죠. 보통의 상황은 그냥 부탁하고 요청하면 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꼭 해결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간청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정성껏 간절하게 부탁하고 요청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정말 아이가 뭘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은 거잖아요. 다리라도 잡아가지고 좀 해결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간청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간청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간절하게 부탁, 요청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또는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로부터 요청을 거절당한 적이 있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그런 적 있으십니까? 간절하게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간청과 관련된 경험을 묻고 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뭘 간절하게 요청하고 정성껏 요청하고 뭐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생각나는 건 있는데 조금 비슷하게요. 제가 루이지애나주 베트누즈에 있는 베트누즈 한인 침례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사역할 때 한 장로님 댁을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처음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제 아내는 교인들과 함께 먼저 갔고 제가 따로 이제 뒤로 가게 됐는데, 근데 집의 입구를 잘못 알아서 옆집의 차고 쪽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미국 집은 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길인가 저긴가 하다가 옆집의 차고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순간 정말 송아지보다 큰 개가 저를 향해서 달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리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막 도망갔습니다. 정말 살려달라고. 물리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웃으시는 것 같지만 지금 그 송아지 같은 개를 안 보셨죠, 그죠?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 마음, 그러니까 간절하고 정성을 갖춘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 집 주인이 나와서 그 개를 통제해가지고 겨우 제가 살게 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왔죠. 장로님 댁에 들어왔더니 장로님께서 아유, 목사님 경제도 어려우신데 물리셨어야 되는데 그래야 보상을 받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간절하게 간청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니까 그 부분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SBS 작년 뉴스에 보면 7월 17일자에 전쟁서 다리를 잃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간청했는데 우크라이나 군인이 결국 쫓겨났다,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떠나서 폴란드에 있는 바르샤바로 가는 비행기인데 군인이 탑승한 거예요. 근데 비행 중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건강 상태로는 탑승할 수 없다면서 탑승 제지가 된 거죠. 내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은 내가 가족을 위해서 구입한 선물까지 여기 있다, 이 전해줘야 된다면서 배낭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그렇게 간청했지만 소용없었다는 거죠.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사가 헝가리 무슨 저가 항공사인데 이제 사람들이 막 비난했다는 그 얘기까지가 이 기사의 내용이에요. 아무튼 간청을 하고 또 간청을 했지만 거절당하기도 하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향해 간청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얘기하려고 그렇습니다. 그의 간청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간청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상황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로는 16절부터 33절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한 부분을 읽었는데 16절에서 33절을 다루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내용, 그리고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사라가 속으로 웃는, 절소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웃는 내용 이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해서 웃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그 조건, 나이가 많다고,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 또 생리도 끊어졌다고 하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야 했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 일단 이동과 축복의 내용이 먼저 나와요. 사람 셋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동하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이동하는 상황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 드러내겠다는 거죠. 앞으로 축복의 그 내용들을 다 말씀하시겠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게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첫 출발점 12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처음 움직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거든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28장 후반부에서 또 이 약속을 하는 거죠. 강한 나라를 이룰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을 이룰 거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후손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후손들이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그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계속 하셨는데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루시겠다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확인해 주는 내용이 바로 이 축복의 내용이다,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하는데 그것은 20절부터 22절까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한 말씀을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랬어요. 무겁다. 이걸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확인하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데 굳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확인하신다, 조사하고 심판하시겠다고 한 것은 신인 동성 동형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독자로 하여금 더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는 표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가시면 모르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났어요. 소돔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돔에 대한 활동과 아브라함에 대한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돔에 대한 활동,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면서 하는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23절부터 32절까지 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간청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소돔으로 가서 조사하시면 심판하실 텐데 그 아브라함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라고 하면서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지 않기를 간청하는 내용을 말하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의인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도 의인이 있을 텐데 어떻게 같이 멸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의인의 숫자를 언급하면서 간청을 해요. 그 시작이 뭡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의인이 50명이나 있는데 그런데도 그 성을 그냥 통째로 다 멸하시겠습니까?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은 다 잘 알고 계시죠? 이 의인의 숫자는 계속해서 변경됩니다. 5번이나 변경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계속 바뀌죠. 처음에는 50명 얘기했다가 45로 바뀌었다가 40으로 바뀌고 다시 30, 20, 10으로 이렇게 바뀌는, 계속해서 5번이나 바뀌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일단 50명 얘기할 때는 매우 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정의롭게 하십시오. 부당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명 확인하면 내가 전체를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또 이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본인이 티끌, 먼지 같다는 거예요. 난 먼지에 불과한 존재인데, 재 같은 존재인데 그래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45명이면 안 될까요? 45명?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40명이면 안 될까? 40명. 근데 이때는 바로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대답을 듣자마자 40명이면 안 될까요? 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또 얘기하는 거죠. 40이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끝냈어야 되는데 다시 30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없어서.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화내실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없어서. 3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20명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입니다. 2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2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또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정말 화내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진짜 마지막인데 10명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똑같이요.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5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10명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간청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33절에 마무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떠나시고 아브라함도 장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후에 19장 내용에서 소돔과 롯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알고서 아브라함이 간청하는 부분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도 있죠.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간청하는 이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약속받았어요. 지금 이런 확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는 조카 롯을 더 걱정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50명부터 10명까지 이 상황을 간단하게 지금 전달드려서 혹시 오해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떤 오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 됐으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자주 언급했던 표현이 있어요. 메게노이토라는 표현인데 우리말로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떻게 이해될까? 숫자를 변경하면서 요청한 것은 아브라함의 순수한 간청으로 이해되는 거죠. 본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자신의 간청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간청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간청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지속적인 요청으로 나타났다 이런 말이에요. 한두 번 하다가 몇 번 하다가 그만두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50, 45, 30 근데 3번이나 얘기했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모습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간청의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청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자기는 이미 축복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조카가 이쁜 조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살 거 챙겨가지고 더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던, 삼촌을 배려하지 않았던 그런 조카였어요. 자기 이익만 추구했던 그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조카가 하나님의 심판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이렇게 간청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청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간청하는 모습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기도할 부분이 있다면 간청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간청이라는 말에 간절함, 정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간절함과 정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일에 간청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의 일에 간청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힘들어요. 가끔 기도할 때 보면 누가 들어도 간절하지 않는 기도인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라고 마무리하는 기도를 들을 때가 있죠. 누가 식사 기도 좀 해, 회의 마무리할 때 누가 좀 기도 좀 해요라고 해서 간략하게 기도하는 건데, 근데 꼭 마무리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라고 마무리하면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워요. 간절하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정말 간절한 기도, 간청이 필요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감당하기 너무 힘든 상황, 감당하기 너무 힘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청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청하고 또 간청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주위의 이웃을 위해서 간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아니라 주위 이웃을 위해서 간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대개 신앙인들은 이웃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일에 간절함을 가집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신과 관련돼 있거나 자신의 가족, 자녀라든지 부모와 관련돼 있으면 간절함을 가지게 되거든요. 필요하다면야 자신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간청해야 되겠지만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간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웃을 위해서도 아브라함처럼 간청하는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지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자신처럼, 내 몸인 것처럼, 내 가족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내 가족인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럴 때에 간청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웃의 어려움,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여기시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 올해 표가 에베소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가족으로서 목양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 목양교회를 나의 교회로 여기시고 이 교회에 속한 교인들과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에 대해서 간청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간청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50, 45, 30 해서 10까지를 언급한 그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간청의 기도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인 기도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런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관계, 상황 속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었는데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됐다고, 아유 저 사람 저렇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멈추시고, 내 가족이라면, 같은 교회 공동체라면 그 불편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청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제가 신대원 때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신대원 시절에 어머니가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암 수술을 하게 됐는데 강남 성모병원에서, 그때 제가 이제 신대원 시절이니까 대전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수술 당일 아침에 새벽 기도 시간에 학생들한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 순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광고 시간에 제가 앞에 나가가지고 오늘 저희 어머니께서 수술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횡설수설할까봐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가서 앞에다 읽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에 제 기도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려고 한 거죠. 운전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려고. 그날 수업은 빠진다고 다 교수님들께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근데 일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사실은 음성이 특별하고, 그래서 보통 때는 조금 거슬리는 음성으로 그렇게 되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기도하는데 방해된다고. 크고 조금 센 음성이었거든요. 침례신학대학교 음악동 콘서트홀에서는 이제 그 신대원 새벽 예배가 있는데, 근데 거기서 콘서트홀에서 센 그 목소리로, 이렇게 크고 센 목소리로 기도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제가 한 3, 40분 기도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장민석 전도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제가 오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또렷하게 탁탁탁 들리니까, 아, 기도하는구나. 그 전도사님 한 분의 지속적인 기도에 제가 감동을 하는 거죠. 아들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네. 아들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간청하는 기도를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면 감동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누가 저 기도하고 있어요 라는 말도 감동이 되는데, 진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듣잖아요. 그러면 감동이 돼요. 이번 제가 찾아봤더니 충남 부여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제가 꼭 인사를 한번 하려고요. 한번 모시든지 해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 이웃이 감동할 때까지 그렇게 간청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세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친구가 밤중에 와가지고 떡 3덩어리를 구워달라고 요청하는 그 얘기를 하세요. 빵 3덩어리 달라고. 그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면, 또 다른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빵 3덩어리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매정하게 거절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매정하게 거절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인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단순히 친구라면, 그래서 요청하는 거라면 그냥 우리 다 잠자리에 들었으니까 못 일어나겠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간청함을 인해서는 일어나서 요구대로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9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바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의 문맥하고 좀 다르죠. 어쨌든 누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간청하란 말입니다. 간청하라.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죠. 누가복음 18장에도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과부가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불의하지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재판장이지만 끊임없이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해요. 그랬을 때에 그 무시하던 재판장이 풀어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보세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이것 때문이라도 풀어주겠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단 말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게 간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꿨어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간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위 이웃의 어려움을 생각하시면서 또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청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의 어려움인 것처럼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런 어려움이 당했대, 누가 저런 어려움 당했대, 교회가 이렇게 어렵대 라고 할 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나랑 관계없어, 되든지 말든지, 이런 모습은 절대로 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하니까 나 몇 번 기도했어, 이런 태도도 곤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몇 번 그냥 기도했어 정도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부디 지속적으로 간청하는 목양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간청해야 됨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시간에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땅히 이렇게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느슨하게 기도했던 부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긴 세월 동안 누워 있습니다. 다른 감각은 있는데 의식이 없습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모습이 그 가정에, 이 교회에 큰 간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주셨으니 이후에는 계속해서 우리 교인들이 간청할 텐데 우리의 간청에 주님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